목마르지 않는 생수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야흐로 계절적 1년 4개 중에 여름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도래되면은 무더위로 인해서 체내에 수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탈수 현상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특히 수분이 많은 수박이나 기타 과일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도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우리 몸은 3분의 2가 물로 구성되기 때문에 몸에서 수분이 땀이나 기타 요소로 빠져나가면 즉시 탈수 반응이 나타나서 심하면 생명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장기 금식도 하신 분들도 음식은 며칠 동안 먹어도 생명이 지탱되지만은 물을 끓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물을 지속적으로 마셔주곤 하죠. 이처럼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인 반면에 짐승들과 또 식물들에게까지 포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의 4대 발상제라고 일컫는 지역은 다 물이 풍성한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라고 하는 문명은 황하라고 하는 큰 강을 주축으로 발전했고, 또 서남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강, 그리고 인도는 겐지스 강과 또 에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나일 강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에 약 2천만 명이 살고 있는 이 일대는 한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을 주축으로 발전했고요. 또 부산은 낙동강, 그리고 광주와 목포는 영산강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유엔의 이와 같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될 사안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물을 필요한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인 이 장막절이라는 이와 같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물 붓는 곳에서 앉으셨다가 10리 밖에 떨어진 실로암 못에서 물을 항아리에 길어 성전 제단에 붓는 모습을 보시면서 외치신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예청하다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장막절은 집을 떠나서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텐트, 즉 천막을 치고서 가족들이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40년 동안 먹거리를 공급해 주셨고 또 물을 반석을 쳐서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그런 절기가 바로 장막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막 생활은 무려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고 끝날 마지막 행사 때에는 제사장이 금 항아리에 물을 길러 제단에 부으면은 따라서 교인들이 수십만 명이 이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바리바리 자신들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어서 제사에 붓곤 그 절기에 여하튼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를 상고하겠는데요. 첫째로 정체성이 다른 두 종류의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역설적으로 해석하면은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이 있다라는 주님의 가르치심인 것입니다. 사실 사람뿐만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구도 3분의 2가 물로서 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치라고 하는 저 히말라야산이라든가 뭐 수많은 그런 이 무치로 되어 있는 것은 겨우 이 지구의 3분의 1밖에 없고 나머지 3분의 1은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인도양에 넘실거리는 물이 거의 3분의 2가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분의 2의 물 중에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은 겨우 0.1%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짠짠 저 바닷물은 마실 수가 없고요. 또 마셔서도 안 되죠. 반면에 땅속 깊은 반석에서 나온 물이야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고 그런 물을 우리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도암성전에서 길러온 물은
옛날 이시조선의 4대 세종대왕이 마셨다는 그런 미네랄이 참 풍부한 그런 약수 중의 약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마셔서는 안 되는 물을 마시다 보니까 정치가 병들고 또 교육과 문화가 포괄적으로 바로 병들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의 출세와 향락 그리고 쾌락만 추구하면서 행복은 바로 덤불처럼 들려올 것으로 착각하고 필사적으로 세상적인 그런 묘하던 부귀영화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뛰어난 그런 미모를 앞세우고 탁월한 그런 재능을 바탕으로서 첫 번째 돈 많은 그런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만 그의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측 불허로 불행하게 됐습니다. 돈이 만사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그런 한계 상황이죠. 물론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은 가정은 살 수가 없고요. 또 침대와 이부자리는 돈으로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가 없고요. 또 약을 살 수 있을지를 봐도 건강까지 살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참 건강 모든 것은 이처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돈이 많기 때문에 자식들 간에 나중에 유산분배 때문에 평생 왼수가 되고 살인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아파트 청약 붐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떴다방들이 활개치는 것 같은데 성경은 다 부질없는 짓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4절에 보니까 부자에게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바람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돈은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기 때문에 한번 돌아버리면 결국 사람도 돌게 되는 것이죠. 수가성 바로 여인은 돈 많은 김서방과 더불어 결혼을 해서 결국 실패를 했고 권력 있는 권서방 또 허영과 사치가 있는 허서방 또 지식이 많은 지서방과 더불어 참 살아봤지만 다 행복지는 못했습니다. 높은 나무가지에 바람잘 날이 없듯이 언제 어느 때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이 바로 사고가 터질까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밤잠을 설치는 바로 그녀로서는 참으로 불행한 뼈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이번에는 사치와 그리고 허영의 심한 그런 허서방을 만나 살았지만은 또 지식이 많은 지서방을 만나 살았지만은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런 다섯 남편과 살았지만은 다 허세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바로 남부러워서 아침 저녁에도 아닌 바로 정오의 대낮에 야곱의 우물가에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없는 그 틈을 가서 당시에 물을 혼자 길러 왔는데 미리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생수를 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비로소 참 행복을 되찾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요한복음 4장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 가신 후에 이 물을 주니까 둘러오니까 이 여자가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이 비유하는 사마리아 나 같은 천박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구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아니 이 우물물을 깊더니 어디서 생수가 있습니까?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귀가 쫄깃해갖고 여인에게 치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다섯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 7년 되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다. 네가 말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동네 사람한테 가서 와보라 하면서 전도를 했을 때에 그 여자의 말 때문에 많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요한복음 4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이나 명예, 권력, 바로 지식과 허양, 사치 등으로 새로움을 추구하였지만 결국 병들었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바로 추구했던 이 여인이 그녀에게 진정한 바로 새로움을 주기 위해서 미리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만나 비로소 생수를 채워간 후에 바로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이나 정치, 문화, 종교가 그 정체성을 잃고 돈과 명예, 쾌락과 향락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그릇된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이 일삼고 우리 국민 정사와 더욱더 날로 피폐하고 있습니다. 왜 노벨 문학상을 수여받았던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그 부와 극의 권력이 달했지만은 왜 자신의 말년의 권총으로 자기의 관자를 관통해서 자살했을까요? 또 세계적인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마린 먼로의 뼈 같은 뇌수면제 과용으로 36살의 꽃다운 나이에 자살했을까요? 우리 주변의 연예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살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진정으로 목마르지 않냐는 주님으로부터 공급해주는 생수를 공급하지 못하고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기만 하고 병들어 피폐화되어가는 세상의 물만 마시기 때문에 그 원인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부귀 영화의 상징이었던 이스라엘의 3대 바로 솔로몬이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말년에 고백하기를 전도서 1장 1절에 보니까 전도자 솔로몬이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안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하면서 허사가를 바로 읊고 떠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서 제일 마지막 결론에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0장 3절에 일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 중심의 뼈같은 교육, 그리고 정치, 하나님 중심의 문화, 예술, 종교가 해결되지 않느냐. 황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 대금주의의 그릇된 사상은 결국 바로 인생을 병들게 하고 피폐화시키고 말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의 금과 은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촉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됨이니라 하고 개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마르지 않냐는 영원한 생수를 공부하고 있는 처소가 이 세상의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 것을 믿으시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영혼의 우물물로서 누구든지 믿음의 항아리를 이고 지고 나와서 생수를 허 마시고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씌워서 영혼의 생수를 지금 이 시간에도 흡족히 공급해주고 계시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마시기를 주의 문안들이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나 너희 돈 없는 자도 내게 오나 너희는 사람 때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22장 10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본질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우물은 내가 수고해서 땅을 파야 얻을 수 있는 물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생수는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구주로서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사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셨던 거룩한 바로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에 피와 물을 다 그의 양손과 양발에 흐르시고 또 심장이 파열되어 결국 그 심장에서 물과 피가 다 쏟으셨고 또 이마에 가시멸관에 찍혀 그 가시가 찍힌 곳에서 피가 낭자하고 돌아가실 때 마지막 다 이뤘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생수의 본질성이 십자가로 이미 성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예시하셨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출발해서 이스라엘 60만 백성들이 느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백성들과 가축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실 물의 대안으로 제시하셨던 것이 다름 아닌 반석을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쳐라. 그것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시행해서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명령대로 반석을 치라 하셨는데 그 반석이 터지면서 생수가 터져 결국 백성들과 가축들이 마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을 성경은 누구라고 했느냐?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을 침으로 터진 곳에서 솟아났으므로 영원한 생수가 되어 백성이 마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영원한 생수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몸이 바로 찢겨지셨던 것입니다. 찢기시고 터지신 주님의 몸에서 흘리신 보혈은 목마르게 하는 영원한 바로 생수로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아니하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은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대 증표가 되셨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만 증거했다고 말씀했고 또 이 십자가만 자랑했다고 했으며 또 십자가의 날마다 자신을 못 박았다고 이렇게 갈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대인들의 장막적인 끝무렵인 성전에 물동이를 이고지고 온 때에는 아직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생수가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으셨으나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는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이 본문 39절에 여기에 설파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무신론자들이나 반기독론자들은 십자가가 우뚝우뚝 서 있는 교회를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앞에가는 자들이 대다수입니다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바로 성전은 주님의 십자가의 생수하는 원천이며 근원임을 바로 깨달아야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물이 흘러 넘치려면 새함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영원한 생수가 흘러 넘치는 영원한 바로 새함입니다. 아멘. 지금도 한강에 저 원천이 되는 경기도 가평에 가면은 새하면은 수도권에 2천만 명의 가축과 식물을 살리는 새암터가 있듯이요. 온 인류를 먹여 살리고 살찌우게 하는 바로 신령한 생명의 근원은 주님이 피 흘려 세운 하나님의 교회 곧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지에서 47장에 보면은 주님이 탄생하기 전 600년 전 예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환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생수의 근원을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 나오는데요. 점점 그것이 시내가 되고 또 시내가 강이 되고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강 좌우간에는 각종 과실들이 풍성했고 약재료와 그리고 물고기들이 다양하게 넘쳤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 나라 가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가 95%가 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겨우 5%에 해당하는 이 갈릴리 지역에는 이 물이 넘쳐나는데요.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그것이 물고기가 많이 살아서 사람들이 그걸 잡아서 식용으로 삼고요. 그리고 거기에 각종 여러가지 참 풍성한 여러가지 상권들이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역시 오늘 이 물이 흐르는 곳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흐르는 곳에는 풍요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40년 전 우리나라도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목사와 아폰셀러 선교사에 의해서 이 땅의 복음이 최초로 증거되어 교회가 세워졌는데 짧은 교회 이어갔던 사 속에서 세계가 부여할 정도의 눈부신 성장을 가져왔던 원동력은 다름 아닌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 때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그가 채찍을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라고 주님 탄생하기던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근원이신 생수의 원천을 이처럼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생수를 전파하셨는데 그 반응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43절에 보니까 이 생수를 체험받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를 증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저희가 각 사람 편을 따라 나누셨더라. 아멘. 교회 헌금 시간에 기쁨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부담스럽게 떨리는 손으로 망설이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 은혜의 생수를 체험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체험하지 못했느냐 라고 우리가 참 가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금 시간은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감사절로서 우리가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바로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예년보다 더 많이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분석해서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궁핍한 것 같지만 풍부한 자가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풍부한 것 같지만 곤핍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라우디아 교회는 굉장히 화려하고 그야말로 풍요로운 그런 교회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보니까 네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나 네 가난하고 병들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객관했던 것처럼 현대인들은 고급 자영을 몰고 다니고 기름진 음식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최신 가전기구를 사용하며 풍요롭게 보이지만 그 영혼들은 거의가 다 피폐화되고 병들 대로 병들어서 심령이 황폐화될 대로 황폐화되어 버린 그런 요하던 아사 직전에 요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찾아야 할 곳은 주님의 그런 십자가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병들고 피폐된 영혼들이 찾아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근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여리고의 세리장이 삭개오가 변화되어 생수를 체험한 후에 그 장면을 누가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장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삭개오는 행복이라는 잠자리를 결정적으로 갈취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남의 도를 갈취해서 그곳 최대의 가부가 됐어요.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재물과 명예, 인기는 더욱 그를 피곤하게 하였고 죄책감과 곤고하게 할 뿐 행복은 결코 주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8절에 보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도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수가 있느냐 라고 오래전 시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집이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금방 한밤 자기가 너 집이 되는 거예요. 또 새 옷이라고 입었더니 금방 때가 묻지 않는 헌 옷이 되는 거예요. 또 새 차라고 했지만 금방 옆에 깎이니까 헌 차가 돼버린 거예요. 또 새 사람이라고 하면서 바꿔봤더니만 결국 그것도 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 마음으로 바꾸려고는 하지 않고 새 것으로만 자꾸만 바꾸려고 하니까 오늘날 현대에는 실직이라는 덫에 걸려 얼음에 빠지고 만난 것입니다. 최근에 불거진 유명 영화 감독과 그의 이와 같은 감독보다 22년 연하의 젊은 여배우와의 스캔들도 다름 아닌 새 사람으로 바꿔보려는 새 마음으로 자신을 바꿔보려고 하지 않고 새 사람으로 자꾸만 바꿔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욕심을 편성해서 비롯된 불륜이 아니겠어요. 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니까 천국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상의 허구고요. 삭개오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잘못된 곳에서 삶의 근원을 찾았음을 뒤늦게 깨닫고 주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가시나 소문 듣고 필사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많았고 또 자신은 너무나 키가 작기 때문에 볼 수 없어 그런 커다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주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때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느라 내가 네 집에 와야 되겠다.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 그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초청에 임하는 자들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37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했고요. 39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부르심에 초대되어 나오긴 했지만 아직 그런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마름과 공핍함만 지속된다는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피력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요절은 성경의 가장 난해한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바로 창세 때에도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했고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 전 구약의 요셉이나 또 1500년 전 모세나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 또 다윗왕을 비롯해서 버림받은 사울왕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성령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던 오순절 마가다나 방에 모였던 120명 분들에게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셨던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리지 않자 베드로라는 주님의 수제자가 제시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주님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성령이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해봐도 성령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유명한 대안을 합니다.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은삼순장에 팔아버려 목매다 자살한 이 갈무다 대신은 우리가 다른 그런 제자 한 사람을 피세연에서 선택하자. 그래갖고 마태아를 대신해서 12제자의 전도한 후에 비로소 기도하니까 비로소 오순절날에 저희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과 성령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 임하였더니 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시는 것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아멘. 그래서 본격적인 무너진 이와 같은 한 제자를 마태아를 대신한 후에 비로소 성령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왔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를 못 받는 거라고 우리가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바로 신령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8대 아람왕 때에 남유다의 4대 여호사밧과 더불어 연합해서 당시에 모압왕 메사를 공격하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왕 메사가 북이스라엘의 7대 아합왕 때까지 매년 10만의 새끼양과 수양 10만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는데 이 아합이 죽자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존심이 상한 그 아합의 아들 여로보암이 당시에 그 형제국인 여호수아밧이라는 남유다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 치른 지 일주일 만에 물 부족 현상으로 말미암아 패전할 수밖에 없자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여호사밧 왕이 제안하기를 여기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신령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하니까 그 신복 중에 하나가 엘리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 엘리사를 찾아 물었더니 당시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남유다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쁘게 하는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대답하겠다 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 꼴짝의 개천을 많이 팔아 라고 열왕기하 3장 16절에 가르쳐 줬습니다. 결국 군사들이 개천을 팠는데 그것이 물이 콸콸콸콸 쏟아오기 시작. 그 물을 군사들이 목마를 때 마시고 가축 때도 생축 때도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물이 점점 막 시내로 흘러 넘치는데 그 햇빛이 반사되니까 마치 피같이 보이자 애동군들은 야 저것은 오해를 해가지고 전 물이 아니고 피다. 전쟁에서 흘린 사람의 피다. 그렇게 도망치면서
그들을 쫓아가 결국 요사밧과 여호람의 연합군이 이 에돔을 쳐서 승리하는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훈한 것은 우리에게 내 심령의 성령의 생수가 넘치게 하려면 무너진 내 마음의 심령의 개천을 많이 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파야 될 내 심령의 무너진 개천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찬송의 무너진 개천을 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장의 마지막 날에는 예루살렘에서 약 10리 떨어진 실로암 우물에서 항아리에 물을 떠서 바리바리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부을 때에 수십만 명의 남녀가 찬송을 부르면서 일제히 올라갔는데요. 그때 부른 찬송이 시편 113편과 시편 118편을 불렀고요. 제사장들은 맨 앞에 금 항아리에 물을 퍼서 부으면서 이사야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부르면서 올라갔습니다. 이사야서 10장 3절에 보니까 주여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기로다. 그러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마지막 이 장막절 때에는 물을 길러 제단에다 붓는 것으로 부었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면서 그것도 그 수십 년 동안 걸리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은 우리의 심령의 개천을 봐 생수를 하게 하는 그런 근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찬송주의가 하신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5장 17절에 보면 찬송은 입술을 증거하는 그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니 이것이 곧 속옷 구비를 평소에를 드림보다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더위 짜증스럽고 여러가지 참 불쾌지수가 높을 때에 신경 쓰이는데 우리가 짜증 부리지 말고 참된 우리의 생수가 나올 수 있는 비결은 찬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차를 운전할 때에도 찬송하시고요. 음식을 장만할 때에도 무슨 팔자에 이런 무더위에 이렇게 음식을 만드냐고 수고하느냐 했는데 무슨 팔자에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참 굳은 일을 하느냐 그렇게 신세탄하지 말고 찬송하면서 음식도 장만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또 일을 할 때에도 역시 찬송하면서 아기를 키울 때에도 찬송함으로 키우시고 아멘. 우리 아이를 키울 때도 찬송하면서 키우셔야 아멘. 부른다고 부른다 짜증스럽게 그러지 말고 찬송. 길을 건널 때도 바로 찬송하는 우리의 기쁨의 생수가 넘쳐나서 영계 유택이 되고 기름지게 되는 그런 척경이라는 것입니다. 전문의들은 암병 환자의 보편적인 특징은 노래가 없고 웃음이 없다는 데서 그 원인이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없고 웃음이 없고 찬송이 없는 사람은 암병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아멘. 찬송 부르는 사람은 절대 암병 안 걸립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요 항암 효과가 있어요. 면역력을 증가시켜줘요. 아멘. 아니 보약 중에 보약에 내가 찬송에 그 약을 섭취해 주는데 여러분이 거기 감기 없으면 어떡해요. 아멘. 할렐루야. 찬송은 복종 있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많이 하세요. 욥기서 36장 24절 욥은 그 어려운 환난의 오중고 속에서도 너는 하나님을 하신 일을 찬송하기 잊지 말지어다 인생의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읽고 듣는 심령이 무너진 개천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국토는 우리보다도 남반구에 기이기 때문에요. 보편적으로 평균 기온이 3, 4도 정도 높은데 여름 이 날씨는 거의 한 5, 6도 정도 높아요. 이스라엘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무더위 때문에 시원한 그늘에서 보편적으로 뭐였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피서를 즐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화성 사마리아에다가 오전에 그것도 대낮에 물기로 왔다는 것은 정오에는 사람들이 우물에 물기로 안 와요. 시원한 아침 저녁으로만 우물기로 오지.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자는 항상 그 남의 눈총을 받는 불난 여자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고 대낮에 그것도 사람들이 없는 대낮에 우물에 물기로 왔다가 예수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12제자의 스카우트된 나다나엘도 그가 여느 때처럼 무화과나무 그늘 밑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야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간사한 것이 없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스카우트 된 거예요. 아멘.
또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의 감각에 여왕 국고성을 만든 내시가 수천이나 떨어진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성경 충만한 집사를 감동해서 그에게 다가오니 하사 성경을 깨닫느뇨 하니까 아니 내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서 성령의 이와 같은 기름 부으심이 다 예수의 증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눈이 열려가지고 결국 빌립에게 세례를 최초로 받는 이방인 가운데 사람이 된 걸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신이 숨쉬며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순간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게 하사 심령의 생수가 터져나와 기쁨이 넘쳐나오게 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 하도 없구만. 우리 청원사람 처음에는 좀 졸다가 이제 지금은 다 깨달았으니 그런데 뭘 것 같아 다 합니다. 이처럼 찬송과 기도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전도하다 보면 심령의 개천이 깊이 파게 되고 기쁨의 생수가 넘쳐나게 됩니다. 우물은 깊이가 파면 팔수록 거기에 더 생수가 나오는 시원한 생수가. 아멘. 개천을 조그마하게 바라고 뭐 이거 없다고 하면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의 개천은 깊이 파세요. 아멘.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니까 동일한 기사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7대 아방 때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끔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 앞에서 아방 앞에서 제안하기를 왕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는 무당과 점쟁이들이 참신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가 한번 저 갈매산에서 올라가서 하늘에서 불을 제단에다 내리는 이와 같은 것이 참 신이라는 것을 입증케 하자. 그러니까 이 아방이 그렇게 설득에 넘어가 결국 대결했는데 850명의 무당들 그리고 점쟁이들이 불을 내리기보다 엘리야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야곱 12지파의 돌을 취해서 물을 세 바퀴에서 북한한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이 종이 된과 하나님은 여호와인 걸 알게 없어 여호와의 응답없어 여호와의 응답없어하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과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이 물을 싹 하다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대동량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더니만 드디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했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비를 흡족하게 내려 가난 생명들을 해갈시킬 수 있는 것이고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불을 내리기 위해서는 심령에 무너진 찬송과 기도, 무너진 성경 읽기와 전도의 재단이 수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아멘. 호세아서 14장 4절에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임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또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좋은 하나님의 들어간 생수를 우리가 외면하고 내 자신의 또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와 향락주의에 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가하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래 너희 영원히 살리니 라고 이렇게 이사야서 55장 2절로 3절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하셨듯이 주님의 십자가의 반석이 아닌 이 세상에 주는 우리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고 바로 구원의 처소가 되신 교회에 나와서 생수와 찬송과 기도 그리고 성경과 전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흘러 넘치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입당하시고 그 주님께 맡기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충만한 주의 거룩하신
이와 같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게 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때에는 이 무더위 때문에 우리 몸에 이와 같은 탈수 현상 때문에 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혹독한 그런 이와 같은 증세로 우리의 영혼이 다 메말라지고 영혼이 피폐하였습니다.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피폐되고 병든